안녕하세요. 하늘과의 일기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상의 아주 작은 순간, 평범한 집안일을 하던 중에 문득 눈물이 흘러내렸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순간 저는 외롭고 지친 마음속에서 조용히 제 곁에 계신 주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 힘들고 지칠 때 그분은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해가 저물고 세상이 고요 속에 잠길 무렵이면 나는 종종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를 개곤했다. 남편과 아이들이 벗어놓은 옷가지들 수건, 양말 따위들이 뒤섞인 그 무덤덤한 풍경 앞에서 나는 기계적으로 팔을 움직였다. 티셔츠의 각을 잡고 바지의 주름을 펴고 양말 두 짝을 가지런히 맞추는 일. 그것은 특별할 것도 없는 그저 반복되는 일상의 한 조각이었다. 창밖으로는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집안에는 형광등 불빛만이 하얗게 쏟아지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익숙한 저녁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마치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귓가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끝낸 후 나는 습관처럼 빨래, 바구니를 거실로 끌고 왔다. 아이들은 각자의 방에서 숙제를 하거나 컴퓨터 게임에 몰두해 있었고 남편은 소파에 기대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집안은 평온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정체된 공기가 흐르는 듯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마른 옷가지들을 하나씩 꺼내 펼치기 시작했다. 남편의 와이셔츠 아이의 체육복내 블라우스. 옷가지마다 그것을 입었던 사람의 채취와 하루 동안의 흔적들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다. 나는 왜 이토록 지쳐있는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특별히 힘든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와 다툰 것도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하루였을 뿐인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뻐근하게 아파왔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온 사람처럼 어깨가 축 처지고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듯한 느낌이었다. 어쩌면 그것은 하루 이틀 사이에 쌓인 피로가 아닐지도 몰랐다. 수년 동안, 아니 어쩌면 결혼 생활 내내 혹은 그 이전부터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온 어떤 감정의 퇴적물 같은 것일지도. 아이들을 키우고 살림을 꾸려나가는 일상의 무게는 생각보다 컸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 식사를 챙기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서둘러 출근하고 직장에서는 온갖 스트레스와 씨름하고 퇴근 후에는 다시 저녁 준비와 집안일에 매달리는 생활의 반복. 그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았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생각해 본 지가 언제인지 까마득했다. 가끔은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다. 웃음을 잃고 생기를 잃은 그저 의무감과 책임감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중년의 여자. 빨래를 개는 손길이 점점 느려졌다. 옷가지 하나하나에 담긴 무게가 고스란히 내 손목으로 어깨로 그리고 마음으로 전해져 오는 듯했다. 남편의 와이셔츠에서는 늘 그렇듯 무심함이 느껴졌고 아이들의 옷에서는 아직 차에 마르지 않은 땀 냄새와 함께 그들의 치열한 성장기가 엿보였다. 그리고 내 옷에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낡고 해진 색바랜 천 조각일 뿐이었다. 어쩌면 나는 늘 혼자였는지도 모른다. 가족들 틈에서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늘 웃고 떠들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외로움이 떠나지 않았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만의 슬픔, 나만의 고민, 나만의 상처들이 켜켜이 쌓여 돌처럼 단단해져 버린 것 같았다. 그것들을 꺼내 보일 용기도 이해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늘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가면을 쓰고 살았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서는 소리 없이 울고 있는 또 다른 내가 있었다. 문득 코끝이 찡해지면서 눈앞이 흐려졌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다. 하지만 눈꺼풀을 깜빡이는 순간 뜨거운 무언가가 주르르륵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눈물이었다. 나도 모르게 흘러내린 눈물. 왜 우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을 찾을 수 없었다. 특별한 슬픈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슬픔이 복받쳐 올라왔다. 나는 빨래를 개던 손을 멈추고 가만히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눈물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내렸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가족들이 들을까봐 차마 그럴 수는 없었다. 그저 입술을 깨물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색색의 옷가지들 사이에서 나는 그렇게 한없이 작고
초라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런 내 모습을 누가 볼까 두려웠다. 남편이 혹은 아이들이 거실로 나오기라도 한다면 뭐라고 변명해야 할까?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눈에 뭐가 들어갔다고 둘러대야 할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흐르는 눈물을 방치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눈물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할 무렵 나는 아주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분명 거실에는 나 혼자였는데 마치 누군가가 아주 가까이에 와 있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다. 그것은 사람의 인기척과는 다른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고요하고도 따뜻한 존재감이었다. 놀라서 고개를 들었지만 역시나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고 아이들 방에서는 작은 소음만이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다. 하지만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선명해졌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내 바로 옆에 혹은 내 등 뒤에 가만히 다가와 앉아 있는 것처럼. 그 존재는 내게 아무런 말도 건네지 않았고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 존재가 나를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나의 이 슬픔과 눈물을 온전히 받아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두려움이나 불안함과는 거리가 먼 아주 평화롭고도 위안을 주는 느낌이었다. 나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나를 짓눌러 왔던 무거운 짐을 누군가가 대신 들어주기라도 한 것처럼 아주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 알 수 없는 존재의 침묵 속에서 나는 아주 깊은 위로를 받고 있었다. 나는 한동안 숨죽인 채 그 알 수 없는 존재의 기척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그것은 분명 환각이나 상상이 아니었다. 내 온몸의 감각세포 하나하나가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아주 옅은 안개처럼 혹은 부드러운 벨벳천처럼 나를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어떤 형체도 소리도 없었지만 그 존재감만은 그 무엇보다도 확실했다. 가장 먼저 나를 사로잡은 것은 깊은 평온함이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마음을 핥히고 찢어 놓을 듯 거칠게 날뛰던 슬픔과 절망의 감정들이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떠 있는 나무잎처럼 스르르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그 존재는 내게 어떤 강요도 하지 않았고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내 곁을 지키며 나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듯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이해와 수용 앞에서 나는 마치 오랫동안 짊어져 왔던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진 것처럼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따뜻함. 그것이 두 번째로 느껴진 감각이었다. 물리적인 온기는 아니었지만 마치 한겨울 차가운 방 안에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듯 혹은 얼어붙었던 손을 누군가가 부드럽게 감싸주듯 그런 종류의 온기였다. 그 온기는 내 마음에 가장 깊고 어두운 곳까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스며들어와 얼어붙었던 감정들을 녹이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쩌면 단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던 순수한 위로와 사랑의 감정이 가슴속에서부터 천천히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남편은 여전히 미동도 없이 스마트폰 화면에 콜을 받고 있었고 아이들 방에서는 이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텔레비전 드라마는 광고로 넘어가 시끄러운 효과음을 내뱉고 있었다. 모든 것이 조금 전과 똑같았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내게는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이 평범하고 지루하기까지 한 일상의 공간이 갑자기 어떤 성스럽고 신비로운 기운으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아주 얇은 막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다른 차원의 세계가 펼쳐져 있는 듯한 기묘한 감각이었다. 그 존재는 내게 어떤 해답을 주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내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명쾌한 해결책이나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었다. 그저 내 아픔을 알아주고 내 슬픔에 공감해주고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는 누군가의 존재였다. 그리고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존재는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충족시켜주고 있었다. 나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러자 그 존재의 느낌이 더욱 강렬해졌다. 그것은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아늑했고 오랜 친구의 어깨처럼 든든했다. 나는 그 존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는 나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나의 과거의 상처들, 현재의 고통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도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면서도
여전히 변함없는 연민과 사랑의 눈길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듯했다. 문득 아주 오래전 어린 시절의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 갔을 때 밤늦도록 마당 평상에 누워 밤하늘의 별을 보던 기억이었다. 수많은 별들이 까만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나는 그 광대한 우주 앞에서 한없이 작은 존재임을 느꼈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외롭거나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 거대한 자연의 일부가 된 것 같은 경이로움과 편안함을 느꼈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존재가 주는 느낌도 그와 비슷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아주 작은 먼지 같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혼자가 아니며 어떤 거대하고도 자비로운 힘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까와는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다. 슬픔이나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 그리고 알 수 없는 경건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차갑게 식었던 내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흐르자 오히려 마음은 더욱 맑아지는 것 같았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단비가 메마른 땅을 적시듯 그 눈물은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촉촉하게 적셔주었다. 나는 두 손을 모으고 가슴에 얹었다.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그러나 아주 규칙적으로 뛰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그 고동 소리가 마치 이 고요한 거실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고동 소리에 맞춰 내 곁에 있는 그 존재도 함께 숨쉬고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러나 그 어떤 언어보다도 깊은 교감을 나누며 함께 있었다. 이 기적 같은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다. 이 평화와 위로가 내 삶에서 다시는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순간이 언젠가는 끝날이라는 것도 예감하고 있었다. 그렇다 해도 괜찮았다. 설령 이 느낌이 잠시 후 신기루처럼 사라진다 해도 나는 이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에 찾아와 나를 안아주었던 이 신비로운 존재의 기억은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어려움과 마주치더라도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점점 주변의 소리들이 다시 내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다. 텔레비전 광고 소리 남편이 작게 뒤척이는 소리,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까지도 나를 감싸고 있던 그 부드러운 안개 같은 존재감도 아주 조금씩 옅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았다. 그 존재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스며들어 나와 하나가 된 것 같았다. 이제 나는 그 존재를 내 안에서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눈을 뜨고 심호흡을 했다. 거실은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빨래 더미도 더 이상 나를 짓누르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일상을 담고 있는 소중한 물건들일 뿐이었다. 나는 다시 빨래를 개기 시작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손길은 부드러웠고 마음은 평화로웠다. 마치 아주 중요한 비밀을 알게 된 사람처럼 혹은 아주 특별한 선물을 받은 사람처럼 내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 놀라운 경험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헤아려 보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다. 이 알 수 없는 평화의 근원이 무엇인지, 나를 찾아왔던 그 존재는 누구인지, 그리고 왜 하필 지금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조용한 여정이 내 안에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빨래를 개는 손길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내 마음은 더 이상 그 단순한 노동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 나를 감싸 안았던 그 신비로운 평화의 근원을 향해 내 모든 생각과 감각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 내가 상상해낸 헛것이 아니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졌던 그 생생한 위로와 따스함은 현실 그 자체보다도 더 현실적인 느낌으로 다가왔었다.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토록 절망적이었던 순간에 나를 찾아와 아무 말 없이 내 곁을 지켜주었던 그 존재는 한참 동안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다. 마치 오래된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잊고 지냈던 소중한 물건을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내 기억의 한편에서 아주 익숙한 문장 하나가 떠올랐다. 그것은 어린 시절 어머니의 손을 잡고 따라 나섰던 교회에서 수없이 들었던 성경 구절이었다. 그동안은 그저 마음에 새겨두지 못하고 흘려들었던 수많은 말씀 중 하나였을 뿐인데 오늘따라 그 구절이 마치 살아있는 음성처럼 내 귓가에, 아니 내 마음속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그 구절이 떠오르는 순간 나는 마치 온몸의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강렬한 전율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풀리지 않던 수수께끼의 마지막 조각을 맞춘 것처럼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것을 깨달았다. 아, 그랬구나. 바로 이것이었구나. 내가 경험했던 그 알 수 없는 위로와 평화의 정체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렇다. 나는 마음이 상해 있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내 마음은 오랫동안 수많은 상처와 실망감으로 인해 깊이 병들어 있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매일 밤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그렇게 철저히 혼자라고 생각했던 순간 하나님께서는 내 곁에 가까이 와 계셨던 것이다. 내가 그분을 찾기도 전에, 내가 그분의 존재를 의식하기도 전에 그분은 이미 내 슬픔을 알고 내 아픔을 느끼며 나와 함께하고 계셨던 것이다. 빨래 더미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눈물을 쏟아내던 나의 가장 초라하고 약한 모습, 바로 곁에서 그분은 말없이 내 어깨를 감싸 안고 계셨던 것이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통회하는 자. 어쩌면 나는 지난 시간 동안 나 자신도 모르게 마음 깊이 통회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시간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마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조차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던 이기적인 모습들, 그 모든 것에 대한 깊은 후회와 참회가 내 눈물의 근원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의 중심을 보시고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 올려주신 것이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가슴 벅차게 다가온 적은 없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위험에서의 구조가 아니라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해방감이자 회복이었다. 말씀 한 구절이 이토록 엄청난 깨달음과 위로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나를 향한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의 약속이었다. 나는 가만히 눈을 감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한 글자 한 글자 곱씹을수록 내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사와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넘쳤다. 조금 전까지 나를 짓눌렀던 삶의 무게는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어떤 가볍고도 충만한 기쁨이 자리 잡았다. 세상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달라져 있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고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심지어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빨래 더미조차도 이제는 사랑스러운 가족들의 일상을 담고 있는 축복의 증거처럼 보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이전처럼 절망적이거나 외롭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둠 너머에서 빛나는 별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밝고 아름답게 보였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시는 작은 위로의 불빛들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아주 오랜만에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꿈속에서도 나는 그 따뜻한 임재 안에서 평화롭게 쉬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물론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산적해 있었고 삶의 도전들은 계속될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 후로 나의 일상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해치웠던 집안일들 속에서도 작은 기쁨과 감사를 발견하려 애썼다.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도 한결 부드러워지고 너그러워졌다. 무엇보다도 나는 더 이상 혼자라고 느끼지 않았다.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조용히 눈을 감고 그날의 경험을 떠올렸다. 그러면 어김없이 내 마음속에는 시편 34편 18절 말씀이 떠올랐고 그와 함께 잔잔한 평화가 찾아왔다. 때로는 아주 사소한 일상 속에서 예컨대 설거지를 하다가 혹은 길을 걷다가 문득 그 따뜻한 임재를 다시 느끼기도 했다. 그럴 때면 나는 가만히 미소 지으며 마음속으로 감사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께서는 정말이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나는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 그분은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나는 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내 마음이 상하고 내 영혼이 공고할 때라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길이 언제나 나를 붙들고 계시며 그분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충분한 이유와 용기를 얻는다. 빨래 더미 앞에서 흘렸던 그날의 눈물은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눈물로 기억될 것이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은혜의 눈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숨쉬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조용히 내 삶의 옷가지들을 정성껏 개어간다. 오늘 하늘과의 일기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속 작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위로와 사랑을 나누십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분의 존재를 기억하며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길 기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주님과의 소중한 만남을 나누며 여러분과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하늘과의 일기였습니다.